역대하 34장 1절로 우리 7절 말씀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히려 어렸을 때 곧 위에 있은 지 8년에 그 조상 다윗 하나님을 비로소 구하고 그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케 하여 그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의 앞에서 바알들의 단을 회파하였으며 왕이 또 그 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거기 제사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의 뼈를 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케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몬과 납달리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단들을 회파하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할렐루야. 항상 하나님의 부르심을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너무 귀하고 하나님의 많고 많은 삶 가운데 나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시고 주의 길 가도록 인도하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시간마다 날마다 잘 예배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우리 단톡방에 올리지 않습니까? 갈릴리 호수가 전부 다 핏빛으로 변했다고. 유대인은 고린도전서 1장에 보니까 유대인은 무엇을 구합니까? 표적을 구합니다. 처음부터 표적을 구한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이 모세를 보내서 이끌어낼 때에 처음 보여준 표적이 나일강이 피가 되는 표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생생하게 이스라엘 민족도 압니다. 왜? 구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 선조들이 애굽에서 430년 종로를 타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이끌어낼 때 애굽의 주님이 재앙을 내릴 때의 첫 번째 표적이 나일강이 피가 되는 표적이었다. 그걸 압니다.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에 갈릴리 호수가 피가 된 것은 핏빛이 되었습니다. 제가 영상 보니까 아주 빨갛더라고. 온 그 넓은 갈릴리 호수인데 바다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크니까 실제로 호수요. 그런데 바다라고 합니다. 갈릴리 바다. 핏빛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나오는 둘째 대접과 셋째 대접은 바다가 피가 되어버립니다. 피 현상은 응고입니다. 응고. 셋째 대접은 물 근원과 강과 호수가 따도 피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타나는 그것은 피는 아니요 핏빛 현상입니다.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니까 자연적인 현상의 어떤 그런 것이라고 설명을 하지만은 여러분 세상 우연이 있습니까? 하나님 왜 이 말세지 말에 정말 주님 오시고 이 마지막 때 온 이스라엘이 다 기억하는 그 핏빛 현상 왜 그것을 갈릴리 바다에 나타나서 주님이 하셨는지 결국 주님은 주의 백성을 깨우는 거예요. 교회를 깨우고 하나님이 원가지가 이스라엘입니다. 반드시
살아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자기 백성을 깨우는 거예요. 그러한 때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잘 예비되길 바랍니다. 교회들이 이 사건을 다룬지 안 다룬지 모르겠어요. 제가 뉴스를 찾아보니까 SBS도 이걸 방송했고 KBS도 많은 방송들이 방송했습니다. 타이틀이 뭔지 아십니까? 종말의 징조인가 이랬더라고. 종말의 징조인가. 왜? 예사롭지 않으니까. 타이틀 자체가 종말의 징조인가? 그렇게밖에 볼 수밖에 없어. 지금까지 그런 일들이 거의 없었으니까. 이런 때에 항상 나를 부르신 그 주의 부르심을 귀하게 생각하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우리가 가기 위해서 늘 예비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 유다의 제16대 왕 요시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그 종교 개혁과 우상 타파를 이루시기 위해서 약 300년 전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예언되어지고 작정되어지고 내가 요시야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모든 우상들을 처리하고 타파하고 새롭게 하겠다는 작정을 주님께서 주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심을 따라서 계획 속에서 작정되어진 이와 똑같은 역사가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예비되고 있다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예비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우리가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주님 앞에 주님의 계획 속에 있고 나도 주님의 계획 속에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마지막 때 주님을 예비하고 기다리다가 주님의 심으로 들림받기 위해서 주님의 계획 속에서 예비되고 있고 주님의 계획 속에서 작정되고 있고 주님의 계획 속에서 그 길을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열왕기상 13장. 그래서 언제나 역사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내게 듣는 거예요. 구약 성경 536페이지. 구약 성경 536페이지. 열왕기상 13장 1절 2절. 시작.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하여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가로되 단아 단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저가 네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네 위에 제사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네 위에 서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여로보암을 북이스라엘 왕으로 세운 이가 누구신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모든 자들은 다 끝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귀하게 여기고 그 부르심의 귀한 길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달려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의 삶이요. 하나님이 나를 많고 많은 삶 가운데 불러주셨으니까 그 부르심에 감사하고 그 부르심에 아멘하고 그 부르심에 헌신하고 그 부르심에 충성하고 그 신선한 부르심을 따라서 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 끝에서 영광의 주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눈꼽만큼도 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를 애굽에서 돌아왔을 때에 북이스라엘 10지파의 왕으로 딱 세워버립니다. 왕이 되자마자 바로 그 해에 하나님 버려버립니다. 왕이 된 바로 그 해에 하나님 버려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금송아지로 우상 만들어서 베델 가단에 두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워서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만들어서 이것이 여호와라고 속여버립니다. 우면 백성들이요 다 그리 따라갑니다. 어찌하여 금송아지가 하나님인가 묻지도 않습니다. 아론과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가 여호와라고 춤추며 제사하다가 하나님이 진노를 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노하심을 받아가지고 모세가 십계명 돌판받아 오다가 성이 나서 이걸 땅에 던져서 깨뜨려서 가루를 만들어서 물에 타서 다 먹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심각한 거예요. 그리고는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선 자는 내게로 오라니까 레위 지파가 다 나옵니다. 너희 허리에 칼을 차라. 칼을 차고 다니면서 거역한 자들을 죽이라 말합니다. 그 우상숭배 사건입니다. 몇 명이 죽었습니까? 3,000명이 죽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깨닫지 못하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기다가 3,000명이 죽었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어. 그래도 못 깨닫습니다. 심령이 무뎌가고 보는 눈이 없고 듣는 귀가 없고 깨닫지 못하니까 민족들이 그걸 자기 조상들이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기다가 망했는데 또 여로보암이 그 일을 합니다. 그런데도 열 지파가 그걸 따라갑니다. 그 사건, 딱 그 첫해 사건입니다. 이제 여로보암이 분향단에서 우상의 제다이도 그것을 이제 분향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유다에서 베델로 주의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주의 사람이 가서 그 베델의 제단을 향해서 연하게 만납니다. 다나 제다나 훗날에 다윗의 집에서 요시아라는 아들이 나올 것이다. 그 아들이 지금 네 위에 분향하는 이 산당 제사장들을 제물로 삼아서 제사를 드릴 것이다. 그리고 모든 죽은 왕들의 죽은 뼈들을 부셔서 이 위에서 사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조를 듭니다. 예조가 징조거든요. 이 예언이 이루어질 징조를 들어버립니다. 자, 어떻게 됩니까? 3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5절, 3절로 5절 시작. 그날에 저가 예조를 들어 가로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예조라. 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며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단에서 손을 펴며 저를 잡으라 하더라. 저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의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예조대로 단이 갈라지며 재가 단에서 쏟아진지라. 아멘. 앞으로 다윗의 집에서 요시아의 아들이 나가지고 이 산당 제사를 다 죽여버리고 우상을 처리하고 죽은 자의 뼈를 불사를 그 날을 예언합니다. 그 이름까지 요시아라고 예언합니다. 이때가 요시아가 왕이 되는 그 전 300년입니다. 300년 후의 일을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예언하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는 그 예조대로 그 징조대로 단이 갈라져 버립니다. 재가 엎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승이 나니까 분향하다가 손을 펴가 저놈 잡아라고 하고 손을
폈는데 이 손이 마비가 되어버립니다. 말랐다는 말은 마비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굳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거둘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죠. 하나님의 징조죠. 자, 그러니까 6절 시작.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가로되 청컨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여러분 잠시만요. 이 여로보암이 지금 뭘 섬깁니까? 금송아지입니다. 그럼 그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면 그에게 구해야 될 거 아니요. 뭐만 아시겠죠? 지가 만든 그 금송아지가 여호와라면 내가 믿는 그 금송아지에게 구해야 될 거 아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아. 이단은 자기 스스로 내가 재림주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하는 사람은 누구보다 지가 아니면 압니다. 밑에 사람들은 쏘가 넘어가. 밑에 교인들은 쏘가서 교주라고 보혜사라고 재림주라고 쏘가 넘어가도 본인은 아니면 누구나 잘 알고 있어. 왜? 그게 사실이니까. 여러분 마찬가지. 금송아지가 여호와라고 속이지만 자기는 알아. 그것이 아님을. 할렐루야.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서 이 말라버린 마비된 이 손을 좀 풀어달라고 해라. 그럼 우리 같으면 뭘 하겠어요? 안 돼. 꽃이다. 우상숭배하다가 말랐으니까, 범죄하다 말랐으니까 안 된다 했을 거야. 주님도 그건 안 돼. 그런데 주님 너무 좋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니까 또 주님이 풀어주셔. 다시 6절 한번 볼게요. 시작.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가로되 청컨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으로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왜 주님 이럴까요? 진짜 주님을 알라 이 말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알라 이 말이야. 너 그 금손이 그 아니다. 너 알지 않냐? 너 그 금손이가 하나님 너 알지 않냐? 이렇게 네 손을 마비되기도 하고 네 손을 다시 풀어주는 내가 하나님 아니냐? 그러니 말아 회개하라. 그러니 돌이켜라. 그러니 그 금손이 부셔버리고 온 이스라엘 지파를 끌고 내게 오라. 그 주님의 자비 아닙니까? 우리는 주님의 이 마음을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인간성으로 말하면 꽃이다 잘됐다 계속 쭉 꼬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요. 이런 폐역한 자라도 혹시나 돌아올까 싶어서, 혹시나 회개할까 싶어서 그 순간에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서 그 손을 낫게 해주더라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이 안 돌아옵니다. 근데 사실요, 사실 여로보암은 왕족이 아닙니다. 아멘. 왕족이 아닙니다. 그저 솔로몬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둘로 나눌 수밖에 없을 때에 하나님의 경륜과 승리가 있는 유다 지파는 다윗의 왕족이 통치해야 돼. 10지파는 그래도 누군가 머리가 필요한 거예요. 누군가 왕을 세워야 돼. 그래서 주님이 여로보암을 택해서 왕을 세운 거예요. 아멘. 자, 열왕기상 11장 29절로 36절. 열왕기상 11장 29절로 36절. 29절로 36절 먼저 볼게요. 시작.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저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어 있었더라. 아히야가 그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에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취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네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뺀 성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저희가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신 밀곰을 숭배하며 그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나의 법도와 나 율례를 행치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뺀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저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겨내는 온 나라를 그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네게 줄 것이요 그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에게 한 등불이 항상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로보암 왕 될 마음이 없었습니다. 왕이 될 처지도 아닙니다. 왕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솔로몬의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을 둘로 나눌 때에 어차피 왕이 하나 필요해. 그래서 뭔가 남들보다 좀 신실하게 보였던 이 여로보암에게 그 자리를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신신당부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여로보암과 이방 교회가 이 오버랩됩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로보암에서 배우지 못한 사람은 신부가 못 됩니다. 구원도 못 받습니다. 반드시 이방 교회는 여로보암을 통해서 배울 것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렇게 주님께서 왕족이 아닌데 왕이 될 수도 없는데 하나님의 주권의 뜻에서 나를 따로 떼서 왕으로 삼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신신당부합니다. 그 신신당부가 37절로 39절입니다. 자, 주님이 신신당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37절로 39절 시작.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무릇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이 말은 네 자유의지대로, 네 자유의지대로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시작 다스려서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네가 만일 내가 명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관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네게 주리라. 내가 이로 인하여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터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참 팔자에도 없는 왕이 되어버립니다.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속에서 왕이 되어버립니다. 이스라엘은 다윗의 왕조에는 유다의 지파에는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범죄 때문에 이 여로보암이 뜬금없이 왕이 된 행운을 얻어버립니다. 엄청난 기회입니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고 자자손손이 왕이 될 수 있고 엄청난 기회가 여로보암이 왔고 하나님 인정만 받아버리고 주님의 길을 가고 말씀에 순종하고 다윗같이 정직하게 그 길을 걸어가면 정말 주님 앞 인정받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그 자리에 할렐루야. 그런데 여로보암은요 그냥 발로 차버립니다. 절대 자기 힘으로 될 수 없는 그 자리가 왕입니다. 혈육적으로 될 수 없는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아무리 족보로 따져도 왕이 될 수 없는 것이 여로보암입니다. 가문적으로, 혈육적으로, 육신적으로 모든 것을 다 같아도 여로보암 자체는 왕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뭐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권에서 뜬금없이 왕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원한 것도 아닌데. 그리고 주님이 신신당부합니다. 네 마음대로 다스리되 내 말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다스리되 말씀에 순종하고 내 길을 따르고 정직하게 내 길을 따르면 내가 정말 네 자대 손순이 왕이 되게 내가 책임져 줄게.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길을 가고 부르심의 길을 가고 말씀의 길을 가고 주님 앞 인정받음에 가면 그렇게도 좋은 그 길을 왜 차버립니까? 얼마나 어리석고 우매하고 둔하고 불행하고 불쌍한지 저는 참 여러 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방 교회가, 오늘날 이방 교회가 이 여로보암의 여러분 같은 경우와 같다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방 교회가 바로 우리들이 원가지 이스라엘 말고 이방 교회가 정확하게 여로보암과 같은 입장입니다. 왕이 될 수 없는 이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타락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왕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이방 교회요, 이스라엘이 주님을 거역하니까 믿지 않고 거부하고 그렇게 주님의 속을 썩이니까 이스라엘, 원갓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무에서 잘려집니다. 그리고 원래 하나님의 건축이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족속이 아니고 왕족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아닙니다. 언약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에 돌감람나무가 주님께 부재미 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그런데 이방 교회가 이걸 모릅니다. 진짜 이걸 모릅니다. 이 구원과 이 부르심, 이 귀한 은총을 우리가 지금 이 여러분 참 바보 멍청이 멍게 오정 해섬이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참 이렇게 못난 사람이 있나? 오늘날 교회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믿는 이방 교회가 그렇습니다. 이방인들이 그렇습니다. 에베소 2장 11절 12절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11절로 13절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당에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이것이 우리 원래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데 무슨 구원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고 약속의 언약대에서 외인이고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 없는 이 족속이 뭔 희망이 있습니까? 그런데 13절에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하나님과 가까워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가까워서 그 나라에 침노하는 자가 되고 유대인과 가까워서 한 세 사람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로보암과 똑같습니다. 왕족이 아닌 여로보암이 주님의 주권에서 왕이 되었듯이 아무리 애를 써도 왕이 될 수 없는 여로보암이 하루아침에 주님께서 선택해서 왕을 세웠듯이 우리 마찬가지. 아무리 날고 기고 해도 우리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왜?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고 그때 밖에 사람이고 약속의 데서 외인이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데 어떻게 삽니까? 그랬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주의 부르심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특별히 마지막 때에 정말 주님 오심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기다리는 이 주님의 예비 신부, 우리는 지금 예비 신부입니다. 정식 신부가 아니요, 이걸 다른 말로 약혼녀입니다. 정혼한 자, 혼인잔치에 가야 신부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정혼자, 예비 신부, 약혼자입니다. 이 생각도 못한 어마어마한 복을 이방 교회가 받았어. 우리가 받았어. 그럼 이걸 귀하게 이길 자들이 있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 돈으로 살 수 없고 생상도 할 수 없는 이 엄청난 왕 같은 제사장, 천년의 주의 신부,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이 엄청난 축복을 정말 귀하게 알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아름답게 그 길을 걸어간 자들이 얼마나 됐냐 이 말이요. 여로보암 같이 헌시체 같이 버려버려. 여로보암 왕이 된 그 초대에 주님 버려버렸습니다. 그가 너무나 선명히 알고 있는 그 주님을 초대에 버려버렸습니다. 교회가 여로보암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게 금송아지입니다. 금송아지 뭔지 아세요? 황금만능주의입니다. 기복신앙입니다. 돈 따라가는 거예요. 물질 따라, 세상 복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의 명예 권세, 세상의 축복만 따라가는 거예요. 신부를 잊어버리고 부르심의 길을 잊어버리고 이 세상에서 그저 금송아지 잡으려고, 그게 여로보암입니다. 주님이 교회를 부르기 위해서는 금송아지 주려고 부른 것이 아니고 신부 삼으시려고 부렸다 이 말입니다. 목적이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이 신부됨을 거절하니까, 이스라엘이 혼인잔치 거절하니까 사거리 길에 가서 우리가 근본 없는 자, 우리입니다. 근본 뭐가 없어? 근본이 없으면 우리 무슨 여로보암이 근본이 없다시 우리도 근본이 없는 자입니다. 이 말, 왕이 될 자격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고 주님의 예비 신부가 되고 할렐루야 천열매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어서 이 마지막 때 살고 있는데 이걸 교회가 모른다 이 말이요. 이걸 성도들이 모른다 이 말이요.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을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는 신실하게 주의 길 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합니다. 여로보암에게 그렇게 주님이 신신당부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 왕 세울 테니까 네 마음대로 다스려야 돼. 내 길로 와라. 다윗의 길로 가라. 말씀을 순종하고 진직하면 내가 대대로 왕 세워줄게. 그렇게 신신당부했는데 헌신같이 버려버립니다. 로마서 11장을 보게 되면 주님이 교회에게 신신당부합니다.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아주 주님이 신신당부합니다. 로마서 11장 20절로 22절. 로마서 11장 20절로 22절. 시작.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이것이 이스라엘이죠.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그 다음에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오히려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어느 누가 한 번 구원에 응원한 구원이 합니까? 어느 누가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고 합니까?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원가지를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한대. 말씀의 길 벗어나면 여로보암과 주님이 택하여 세웠지만은 하나님을 헌신같이 버려버리고 지 마음대로 걸어갈 때에 어느 누가 그를 보장해 줍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교회에게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나는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했다. 너도
아끼지 아니한다. 모델이 이스라엘입니다. 2000년 동안 버려져 있습니다. 마지막 7년 화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겠습니다. 그 회복을 시키시려고 엊그제 갈릴리 호수를 주님이 핏빛 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왜? 깨달으라고. 그들은 표적을 보는 자들, 아, 이건 뭔가 있다. 아, 이건 뭔가 하나님이 우리 깨우는 거다. 주님의 사인을 받지 않겠습니까? 왜? 표적이 약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 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 너도 아끼지 아니한다. 22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이 넘어진다는 말을 다른 번역은 거역하는 자입니다. 거역하는 자들, 이스라엘의 거역함으로 넘어졌거든.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은 돌감람나무가 저부짐을 받아서 산자가 되었지만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 거역함으로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다? 어미, 준엄함이에요. 이 준엄함이 심판입니다. 준엄함이 있으니 시작.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교회 운명은요, 미안합니다, 하기 나름입니다. 내 하긴, 여로보암에게 주는 네 하기 나름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하기 나름이다. 네가 내 길로 오면 나는 책임준다. 네 자돈 대대로 내가 책임준다. 그건 네가 네 마음대로 하면 끝난다. 이 경고를 1년이 못 가. 1년이, 여로보암이 1년이 못 가고 왕을 해서는 그 해에 그냥 가버립니다. 왜 교회가 이 경고를 모를까요? 왜 교회가 주님의 신신당부하는 이 말씀을 모를까요? 왜 여로보암을 통해서 배우지를 못할까요? 우리 미랄 부르심을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9월을 귀하게 여기고 천년의 들림을 귀하게 여기고 신부의 부르심을 귀하게 여기고 잘 달려가기를. 행여나 여로보암 길 가지 아니하도록, 행여나 내 마음대로 행동하지 아니하도록, 행여나 내 마음 경솔하게 주님 무시하지 아니하도록, 정말 나를 부르신 존귀하신 주님, 나를 부르신 거룩하신 하나님, 그 길 잘 따라가는 우리가 되릴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혼탁할 때에 요시아를 주님이 예언하시고 세우십니다. 요시아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요시아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붙드는 자, 하나님께 붙들린 자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와께서 붙들어주는 자,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 우리가 그러하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 정말 주님이 나를 붙들어 줄 수 있도록, 이 마지막에 정말 주님이 나를 붙들고 갈 수 있도록,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주님이 나를 놓치지 아니하도록, 주님이 끝까지 나를 붙들고 갈 수 있도록.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자는 주님이 붙들어 줬대. 항상 그 길 갈 수 있도록.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붙드신 이 요새를 잠시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4장 1절 2절입니다. 역대하 34장 1절 2절. 역대하 34장 1절 2절 시작. 요시아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몇 살에? 8살에 8살에 왕으로 시험. 8살. 참, 하율이 몇 살이야? 10살. 아이고, 하율이 작네. 예언이가 몇 살이야? 9살이야.
우리 8살짜리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예언이만 해. 초등학교 1학년 8살. 얘가 왕이 되었어. 뭘 알겠습니까? 근데 얘 중심에 8살 때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해가며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3절에 3절. 자, 3절 시작. 오히려 어렸을 때 곧 위에 있은 지 8년에, 그럼 8살에 왕이 되고 8년, 그 몇 살입니까? 16살입니다 16살에 8년에 시작. 그 조상 다윗 하나님을 비로소 구하고 그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케 하여 그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과 어르신 우상들과 부어받은 우상들을 제하여 버리며. 여러분, 8살 때 왕이 돼가지고 중심이 정직하게 다윗의 길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키가 좀 자라고 나이를 먹고 8년 됐으면 16살입니다 이때 비로소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하나님을 구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물론 우리 하일이 예언이 이 수준에서 하나님 찾아라 좀 무리가 되겠지. 그때는 부모의 역할이 또 필요해. 그런데 10대가 되면서 이 요시아는요 16살에, 여러분 다윗이 포로로 잡혀가서 마음의 생각, 그때가 16, 17살입니다 10대 중후반에 깨어나 버립니다. 지금 10대 중후반 그러면 세상 천지 모르 천지백가를 모릅니다. 그냥 아무것도 우리나라 애들 알겠지만 그냥 폰에 빠져 삽니다. 오락에 빠져 삽니다. 그런데 다니엘, 사드락, 메사, 아벳느고 이 요시아 같은 경우는 16살에 확 깨어나 버립니다. 그리고 주님을 자발적으로 찾기 시작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역대하 24장에 보게 되면 7살에 왕이 된 자가 있죠. 요아스. 대제사장 요야다가 숨겼다가 왕으로서 요아스가 7살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요야대 그늘 아래서 믿음으로 자랍니다. 근데 보세요, 요야다가 딱 죽으니까 바로 우상숭배해버립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자원함. 요아스는 7살에 왕이 되어서 요야다가 살았을 동안에는 정직하게 주의 길을 갔지만은 자원함으로 주님을 갈망한 적이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주님을 갈망하고 자원함으로 주님을 갈망하고 자원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며 기도하며 삼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다가 죽으니까 죽자마자 방백들이 와가지고 왕을 꼬셔버리니까 바로 넘어가 버립니다. 자, 역대하 24장. 이것이 요시아와 다른 점입니다. 24장 1절로 3절 먼저 봅니다. 1절로 3절 시작. 요아스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을 치려. 그럼 몇 살입니까? 47세가 되죠. 7아니라 시작. 그 모친의 이름은 시비아라. 벌세바 사람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며 여호야다가 왕으로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아멘. 15절로 18절 시작. 여호야다가 나이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10주의 모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제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 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이 들어와서 왕에게 전하며 왕이 그의 말을 듣고 그 10주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긴 거로 이 죄로 인하여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리고는 말 안 듣습니다.
이때 나이가 40 중후반 약 45, 6살입니다. 그리고 1년 뒤에 죽어버리거든. 46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약 40년 동안 주를 섬긴 그 모든 믿음이 뭐라는 거예요? 여호야대 그늘 아래서 행식적으로 갔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 좋고, 내가 주님을 사랑스럽고, 내가 주님을 찾아야 되고, 내가 주님을 섬겨야 되고, 내가 예수님밖에 없다, 이 개인의 갈망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46살에 여호야 죽으니까 유다 방백들 와가지고 바로 꼬시니까 바로 우상숭배 값을 하나님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1년 뒤에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랐던 스가랴가 여호야의 아들 아닙니까? 요아스 얼마나 잘합니까? 이 절친 스가랴 가지고 왕이 그러면 안 됩니다. 네가 뭐 간섭하냐고 그를 죽여버립니다. 요시아와 요아스의 차는 하나입니다. 어릴 때 왕이 같이 됐지만은 왜 요아스는 망했고 왜 요시아는 훌륭한 왕으로 가는가? 자원함으로 주를 찾는 거예요. 미래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자원함으로 주님을 찾지 않으면 살 길이 없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는 내가 주님이 좋아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갈망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스스로 가까이 해야 됩니다. 아멘. 물론 부모님들의 건배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내가 진짜 하나님을 알고 내가 개인적으로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소망, 이 마지막 이렇게 너무나 중요한 마지막 때에 이렇게 주님의 천지의 주오심을 알려는 이런 모든 징조가 충만하고 오심이 충만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스스로 깨어나서 주님 오심을 예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새를 통해서 보는 것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어릴 때부터 자원해서 주를 찾습니다. 우리가 그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가 자원함으로 주를 찾은 것과 요아스처럼 했던 것은 곧 결론 납니다. 주님 오시면 결론 납니다. 요새같이 자원함으로 주를 찾고 갈망한 자들은 가겠죠. 요아스처럼 했다면 갈망이 없는데, 심령에 갈망이 없는, 침노함이 없는데, 사모함이 없는데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천군 침노한 자 찾아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침노하는 거. 말씀으로 침나고, 예배로 침나고, 기도로 침나고, 가장 사람으로 침나고. 아멘. 이게 날 살 길입니다. 여러분 곧 옵니다. 절대 빈말 아닙니다. 곧 옵니다. 그리고는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예배하다가 주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강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요새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아스같이 되지 말고 여로보암같이 되지 말고 도무지 왕이 될 수 없는 그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타락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의 섭리 속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부르심을 귀하게 여기고 주님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님을 경외하고 주의 길로 갔다면 얼마나 그에게 복이 되었겠습니까? 너무너무 귀한 그 엄청난 기회를 그냥 한 발로 차고만 이 여로보암 우리에게 결단코 그 길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미래의 모든 식구들 요시아같이 자원함으로 주의 부르심을 귀하게 받아서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사랑하고 날마다 주의 길로 달려가는 미래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옵소서. 오늘 우리 주님 잘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에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